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를 이리 주임 성빈며 하나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네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뜨겁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여받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이 앞으로 아멘.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해진 걸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아멘. 전하기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우니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문만 할렐루야.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라.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금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준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네. 아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영혼 살리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니. 사람을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듣고 강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1절에서 보면 12 제자를 택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시면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자세하게 그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셨고 기록자 마태는 이 12명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이름이 기록된 뒤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내어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멀리,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다.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여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셨다, 내어 보내시며 라는 말에 조금 더 정확한 의미, 조금 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록한 마태가 강조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임무를 주어서 이 12명의 제자를 대리로 파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 싫어서 그냥 적당한 때에 그냥 어디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임무, 그 예수님의 임무를 주어서 그 예수님의 임무를 감당하라고 대리자로 파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이 12명은 솔직히 이 12명에 기록된 이름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어부였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명예, 권력, 지식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리, 오늘 성경이 기록한 마태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범죄자라 취급을 받는 그러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이런 12명이 특별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학식과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이시 예수님이 온전한 스승이기 때문에, 완전한 스승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이 제자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복음 전파의 최선봉에 서서 그 사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명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물을 주어 파송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한글 성경만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한테는 절대 가지 말아라. 왜냐?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수한 유대 민족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교 혈통을, 유대 민족의 혈통을 약간 더럽혔다라는 의미로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유대 민족이 아닌,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그야말로 다른 민족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입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라든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더럽힌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 그 시대의 유대 민족, 유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은 복음 전파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록자 마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의 8절의 내용이나 누가복음 9장의 내용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같은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관점이 있는데 마태의 관점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자신의 순수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볼 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향한 복음 전파는 조금 유보시키고 일단 예수님의 사역의 1차적인 대상,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듯이 마태가 기록했듯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의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라, 그런 뜻입니다. 5절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먼저 가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차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한글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쪽이 아닌 이방인이나 사마리안, 그 지방이 아닌 이쪽 이스라엘,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반드시 가라.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기록자 마태의 유대인에 대한 애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에게로 선교의 대상이 점점점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애착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파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쫓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임무, 그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꼭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지금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놀랍고 신기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그 결과물을 기대하지 말고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주려면, 무언가를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빌려줄 테니 나는 갚지 않아도 된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거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넉넉히 있을 때, 충분히 있을 때 결과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거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은혜 충만해야 마음껏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아니한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복음을 주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은데,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거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첫째, 우리에게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어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보내셨다. 예수님이 신앙인들을 지금 세상 속에 내어보내시는 겁니다. 왜?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반드시 가라. 복음 전파할 대상으로 반드시 가라. 차라리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선교의 대상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의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핵심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정말 천국이 너무 좋다라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지겨운데, 나도 이 핑계만 댈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빠지고 싶은데, 무더위를 핑계대고 장마를 핑계대고 휴가를 핑계대고 나도 교회를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매주일 나와야 된다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보다, 좋은 대학보다 천국이 먼저라고, 교회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라고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감사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반드시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우면 좋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천국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 내 속에 있는 이 충만한 감사, 내 속에 있는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충만한 예수를 반드시 나가서 기쁨 가운데 전해주는, 전파하는 사명자의 삶,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지, 내가 정말 천국 복음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쁜지, 내가 교회를 향한 이 사명과 헌신 때문에 충만하여 반드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기쁨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전해주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앙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천국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예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천국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교회의 사명을 세상을 향해 반드시 나누어주는, 전파하는, 거저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저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넣어주시옵소서. 영육의 뜨거움을, 영육의 성장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의 성장을, 하나님이여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필요한 가정의 평안을, 필요한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 거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성장을 오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성도들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속히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자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명을 더욱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반드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나누어주는, 반드시 전파하는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